예, 오늘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 같으면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옆에 분들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미소도 보내고 할 텐데, 지금 또 옆 사람들하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옆에 분들과 말씀은 마시고 눈으로 미소를 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안 하셔도 좋고요. 예,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날인데 다 마스크를 쓰시고 좀 답답하셔서 그런지 얼굴에 약간 이렇게 좀 어두운, 그리고 좀 무서운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눈으로라도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비록 인문학에 속한 신학을 공부했지만 이 과학의 영역인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책들을 몇 개 봤고요. 요즘도 이 우주의 신비와 탄생에 관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유튜브로 보고는 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우주가 어느 한순간에 빅뱅이라는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학자들의 빅뱅이 바로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빅뱅에 의해서 흩어진 수많은 물질들이 수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이 항성과 행성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의 은하가 생겼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우연히 폭발한 이 우주에서 또 이 행성들이 우연히 생겨 지구와 같은 조건이 또 우연하게 생겨서 우연하게 또 세포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세포들이 수억 년의 시간을 걸쳐서 오늘날의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 공기랑 또 물이랑 흙을 커다란 통에 넣고 수억 년간 상하좌우로 계속해서 흔들면 과연 지금 이 우주와 같이 일정한 법칙과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흙들은 태양이 되고 어떤 것들은 지구가 될 수 있었겠는가? 수억 년이 지나면서 진화한다고들 하는데 과연 인류는 진화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 물론 인류는 발전은 하고 있죠.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기술이나 학문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화는 전혀 다른 얘기죠. 인류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과연 생물학적으로 단세포가 인간이 될 정도로 진화하고 있는가? 어차피 제가 내린 결론은 진화론도 창조론도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든 것을 본 적이 있냐 물어본다면 우리도 원숭이가 사람 된 거 본 적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가 바로 신이 없다라는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부활주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일이야 더 쉬운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부활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억 년의 시간을 지내며 우주가 탄생하고 단세포가 변해서 인간이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기원은 그들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저 세포가 늙어서 죽는 것이다 정도겠죠.
정말 우주가 진화하고 있다면 왜 죽음은 극복을 못했을까요? 모든 생물의 이 어떤 그 본능은 생존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물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각자의 환경에 맞춰서 번식하고 그리고 그 종족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음을 이기는 진화는 왜 찾아볼 수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종족을 번식하는 것보다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진화하는 것이 더 나을 텐데, 왜 모든 생물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아직까지 죽음을 정복할 정도로 진화하지 못했는가? 사실 과학자들도요,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죽음은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죽음의 원인도 모르고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부활 논쟁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관한 논쟁을 기록한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부활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부활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벌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기원전 2세기경 바리새파에 대항해서 일어난 유대교의 바로 이 물질주의자라는 비유입니다. 이 바리새인에 비해서 사두개인은 그 수가 적었지만 그 가운데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회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배층에 속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었죠.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냐?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의 존재도 부활도 종말과 심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처음에는 경건한 신앙운동으로 바리새파처럼 시작했지만 점차 세속적으로 바뀌고 권력과 재산을 탐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현세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들로 변질된 이유는 바로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도 부활도 종말도 심판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은 지극히 지금 잘 살아야 된다라는 현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죠. 물론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의 삶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핑계로 오늘의 삶을 게으르게 한다면 주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나는 다 때려치울 거야. 이것은 분명히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아서 현세의 삶에 집중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하였고요. 오늘날에는 과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 혹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역설적이지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도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이죠. 사두개인들도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 과학자들도 부활이 없다고 믿고 신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영생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최후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고,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듣기만 해도 끔찍하고 무서운 지옥 교리가 이 기독교에 왜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왜 기독교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이런 끔찍한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그리고 지옥 형벌이 없다면 과연 누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선을 행하며 남을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이것으로 끝이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누리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옥이 없다면, 그리고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 소중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고, 뭐 때문에 남에게 계란을 나눠주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때문에 개척교회를 돕고 어려운 자들을 돕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오심을 믿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를 잘 못했을지 몰라도, 혹은 지금 세상 부럽지 않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두개인, 과학자, 무신론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논거입니다. 오늘 28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 논쟁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과학자들이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에 우주의 생성 혹은 진화론에 의한 화석, 그리고 뭐 양자역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너무 어려운 영역이라서 저도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학자가 아니더라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 하나님이 안 계신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두개인들도요, 자신들의 신학적인 입장과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위 형사수치법이라고 불리우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이 율법을 얘기하고 있죠. 이 법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들어가서 이 형의 아내에게 자식이 생기도록 하는 법인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말한 칠형제 이야기가 바로 이 법에 근거하여서 부활이 없음을 예수님께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때에 우리는 천사와 같이 부활해서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부활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부활 후에는 이 세상에서 살던 방식과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로 시집과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더 이상 종족 번식을 위한 이 결혼 제도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 경제의 법칙, 과학의 법칙 등 부활 후에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말씀의 법칙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시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쓰거나 혹은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요. 모든 인류의 그 내면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온 세계가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이 죽음이 부활 후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 36절 후반절을 계속 보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한다라는 말씀이겠죠. 즉 부활한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이 없다 하면서 현세의 삶에만 치중하는 사두개인들의 신학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명확하게 밝혀 주실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너희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 부활의 날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부활의 원천입니다. 오늘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 부활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원천, 부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난다, 죽음이 멀리 떠나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37절에 얘기하시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한 사람들이죠. 만약에 모세가 죽어 있다면, 엘리야가 죽었다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도 하나님 곁에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타나서 같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또 이 천국에 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 곁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의 인물들이지만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또 재림의 날 그 임한 부활의 능력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원천은 나의 선행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살아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부활의 능력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거는 멀리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 바라보지 않더라도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것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서 현세의 삶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논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부활의 능력, 그 은혜가 넘치시는 귀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